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씩씩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시리즈 좋은 씨와 가라지, 네, 잘못 썼네요. 좋은 씨와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우정의 자매님, 김종호 지사님 마이크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호 지사님 마이크 좀 닫아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간을 맞게 하시고 또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귀한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시고 많은 응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성령 투어가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베푸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모든 기적왕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간정 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충만케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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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 투어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네요. 남은 시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기자교황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씨에 대한 시리즈 성경에 나타난 씨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씨의 4가지 의미를 생각했고요. 이제 창세기에 타락 이후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 그래서 성경은 인류 구원의 역사인 씨들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씨들의 전쟁이 이제 나라로 옮겨졌을 때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싸움이 됐고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과 영적 바벨론의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비유 중에 씨에 관한 비유가 3가지나 들어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제 4가지 마음 땅에 씨를 뿌리는 비유, 가장 작은 겨자씨 비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라지 비유, 이 3가지의 이제 비유가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이제 점차 마무리해 가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천국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인데 이것을 비유로 통해
드러내려 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감추인 자에게만 이제 감추인 것인데 깨닫는 자만 이제 이것을 찾게 되는데 그 감추인 창세로부터 비밀을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허락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오히려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허락된 사람에게만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 비유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36절에서 43절에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해준 해석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7가지로 우리가 살피려고 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이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씨는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가라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가라지를 심은 원수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라지를 거두는 추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추수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씨를 뿌리는 분이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복음서에서 여러 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인자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24절에는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 세상은 예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제 밭에 뿌린 사람, 그 인자가 바로 제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밭은 이제 예수님이 해석을 하셨잖아요. 밭은 곧 세상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셔서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좋은 씨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해석을 하셨죠.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씨, 우리가 첫째 날 씨의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후손, 자손, 영적 자손 이런 말로 이제 씨의 의미를 정리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좋은 씨가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로부터 이스라엘 사람과 또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들 이거를 합쳐서 에베소에는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12제자를 비롯하여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그 이방인 가운데는 흩어진 이스라엘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한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에베소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는 곧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건데 그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처음부터 속여서 죄를 짓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속에 거하는 사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걸 다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마귀의 자녀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이렇게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라지인데, 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곧 예수 믿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들, 곧 지옥에 가는 인생들을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님은 해석하시면서 또 이제 본문 가운데 보면 가라지를 뿌린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잠잘 때 더 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 밭이라고 하는 곳에 오늘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다가 더 뿌렸어요. 사람들이 잠잘 때 그랬습니다. 그럼 이 잠을 자는 것이 영적으로 뭐냐?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좋은 씨들을 뿌리는데 이 가룟 유다는 좋은 씨가 아니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께서 돈을 훔치고 여러 초대교회 문서들에 보면 이제 음란하고 명예욕이 강하고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조차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행실이 바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철로역정에 보면 이제 배교자가 나오죠. 이 철로역정은 제2의 성경이라고 존 버년이 자신의 영적 성장 과정을 성경과 일치하게 맞춰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에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 배교자가 나옵니다. 그 배교자가 철롱 속에 갇혀 있어 갖고 영원히 그 속에 갇혀 있는데 그 배교자가 예수 믿고 정욕, 애정과 욕망입니다. 이 애정과 욕망을 정욕이라고 했는데 그 정욕을 따르면서 그것만 만족하다가 이제 배교자가 돼서 철롱 속에 갇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욕과 이 정욕, 애정과 욕망인데 이것을 오늘 골로새에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죠. 우리가 애정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욕망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본능인데 천국에는 필요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이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정과 욕망이 육적인 애정이 있고 영적인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육적인 애정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혈육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이런 애정들인데 이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는 애정이에요. 그럼 영적인 애정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 가족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형제 위의 사랑으로 다 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영적인 애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욕망도 이제 대표적인 욕망이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물욕이 있고 명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도 낳고 우리가 번식을 하며 살아가는 건데 이것은 다 육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욕망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행실을 본받고 사도의 행실을 본받고 어찌하든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망도 있는데 이런 육적인 욕망을 본능으로 줬지만 하늘나라에는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정과 욕심이 곧 정욕인 겁니다. 그리고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본래 있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옛사람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내 안에 또 나타나서 그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 후패한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이 둘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육체의 욕심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이 이 고기 덩어리 이 모습이 아니고 이 육신,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자연인 그대로의 사람,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따라 이것을 우상으로 삼아 이것만 만족하려고 사는 인생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고 성경은 그걸 육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겉사람, 옛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이렇게 60만 명이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으면 60만 명이 다 죽잖아요. 새로운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천국은 곧 새로운 60만 명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성령 받고 과거에 애굽에 살고 있던 나의 옛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우리의 광야 생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라지를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성경은 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1절에 해석을 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했어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8절에는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성도들을 음행시키는 음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교자예요. 이게 전부 가라지의 여러 가지 성경적인 명칭들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는 이렇게 마귀의 자녀들인데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5번째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악한 자고 사탄이고 거짓의 아비인데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잠잘 때 이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서 그렇게 가라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로 가라지를 거두는 때입니다. 이 40절에 추수할 때다 그랬잖아요. 그걸 세상 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그것을 큰 환난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그 큰 환난이 7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7년 큰 환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는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속죄 은총을 준비하셨지만 재림하여 오실 때는 이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 가라지들을 갈라내시고 이제 알곡들을 곳간에 담아 추수하는 그런 큰 환난을 이제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이 곡식과 가라지를 둘 다 한꺼번에 추수할 때까지 놔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석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7번 결론인데 가라지는 30절에 보니까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한 단으로 묶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여 오시면서 짐승을 잡고 거짓 선자도 잡아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문 못에 던지온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가라지 비유에 풀불에 던지는 거예요. 유황 불문 못, 이 지옥이죠. 거기다가 산채로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계속 19장에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곡식은 30절에 곳간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땅에서 나타나는 지상 천년 왕국, 땅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메시아 왕국이고 천년 왕국인데 그런 아버지의 나라에서 오늘 해와 같이 빛나고 그들을 그 곳간에 잘 이렇게 추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성경 전체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시들의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런 시 대신 예수님이 못 오도록 배후에서 그 악령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못하도록. 여인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배후에서 역사한 것이 구약 역사고요. 그래서 구약의 얼마간의 선지자와 얼마간의 의인들이 해산수고하듯이 메시아의 신 예수님을 내어보내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도록 그래서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배후에는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서 잠잘 때 다시 말하면 정욕적인 사상을 따르는 그런 영적인 잠을 잘 때 가라지를 대신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의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원수마귀와 그 휘하의 악령들을 통해서 유혹을 역사하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라지들을 세우고 그런 적그리스도, 그런 이단 교주, 거짓 선지자, 음료, 배교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죠. 오늘 기적의 모든 지혜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서 좋은 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럼 당하지 않고 잘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